고난 가운데 있는 한숨 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욥의 아내는 욥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느냐? 고난당할 수 있느냐? 욥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질 것 같지 않은 실타래 같은 얽히고 얽힌 관계들, 당장 눈앞에 닥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정말 이게 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마음, 뭐 하고 계시냐고 그 인간적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19편의 시편 119편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씨름하고 한숨 짓고 씨름하다가 나온 고백입니다. 그저 말씀은 좋아.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정답 같은 교과서 같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씨름을 해서 건져 올린 고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적인 논리고 인간적인 우리 마음의 흐름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그 곤란과 고난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원망 혹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물론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성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고난들을 모조리 통과하고 그 속에서 건져 올린 그의 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에 파묻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9편의 내연, 그 8절씩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연들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코프로 시작하는 코프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과 그 약속을 기대하는 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또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마도 밤을 새운 것 같아요. 새벽부터 부르짖는 이의 마음이 막 고민과 막 이거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잠도 안 오고 막 못 견디겠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자신의 곤란과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에 초점 맞춰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욕구가, 그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 목마름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 그 약속을 친히 영원한 것으로 세우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2절 보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욕망이 더 우선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곧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음성, 그의 목소리를 구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욕구에만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신에 우리 마음에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유상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 탄식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조차도 이끄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구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그 문제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이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왜 우리의 목마름이 그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에만 향하고 있습니까? 153절에서 160절은 레쉬를 시작한 레쉬연입니다. 나를 대적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그 재판정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그냥 그가 끊임없이 나를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 재판정, 그것이 세속의 재판정일지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만의 재판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재판정에서 주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155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업무 분장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나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줄을 섭니다. 그에게 영향력 있는 상사나 인맥이나 사내 정치가 그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의 구세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혹은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친구 앞에서 하소연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끊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 같은 이 갈등의 재판정에서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구세주인 양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재판관인 양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시기에 구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판단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변덕장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때 저때 생각이 달라요. 이때는 내 편, 저때는 저 편. 왜냐하면 그가 정의롭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서로를 구세주로 삼고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아무런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자의 안내를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지도가 소중해집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지도가 됩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어디로 튀어요? 근심으로 튀고 낭망으로 튀고 좌절로 튀고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의 지도 앞에 내 마음을 맡겨놓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마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걷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161절부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보면 또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퍼한다 라는 표현이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원어의 표현에는 구역질하듯 메스꺼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더 확신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는 어때요? 옳지 못한 그 길이 혐오스럽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더러운 진흙탕과 같고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의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해하고 더럽히는, 그리고 그 잔인하고 정말 자기 지극히 그 욕망에 흔들리는 욕망에 기초한 것임을 눈으로 뻔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저거 이해되시죠? 말씀에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옳지 못한 것을 정말 뚜렷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161절에서 168절은 시인으로 시작하는 시인연입니다. 권력자들, 그렇죠? 고관들이 권력자들과 직장의 상사들 혹은 가정에서는 정말 그게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가정의 권력자들이 있어요.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권력자고요. 사고를 더 크게 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더 큰 사고 친다는 거죠. 그 마음에 눌리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초점은 여전히 말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 있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협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랑은 이 161절에서 168절은 좀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나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랑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고, 특히 1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목숨을 걸고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취해갖고 오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겼어. 위너잖아요. 위너. 승리자의 그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역 성경 중에 하나에서는 이 번역을 내가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떼돈을 번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내 평생의 이 말씀을, 그 말씀에 자신의 보화가 되고 자신의 위안이 되고 내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이것만 따라가면 말이지. 주식 투자에 목숨 건 사람이 좋은 투자 정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만 듣고도 내가 이제 말이야 여기에 투자만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을 수 없는 정보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화를 얻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평안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을 싫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옳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어찌 내 혼자 마음으로 말씀에 내 삶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과 인맥과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자격과 사람들의 평판과 체면과 그 자랑거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랑거리를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잃을까 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시인처럼 시인에게 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로 얻은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인 이 시인에게 무엇이 두려움일까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169절에서 176절은 시편 119편의 맨 마지막 타부로 시작하는 타부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길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왜 그 말씀을 간절하게 욕망할까요? 우리 한번 1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 169절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가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내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표류하는 배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전이 돼야 돼요. 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이 배가 위험에 처할 때 해경에서 해상경찰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칙칙거리는 무전기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거기 들려야 하고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야 해요.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 파도와 풍랑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나를 구할 구세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0쪽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못 알아듣다가도 알아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건져주겠다고 나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전기의 수많은 주파수들 중에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아주 투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잡음 없이 들리기 위해서 매 순간 내 영혼을 조율합니다. 주파수를 맞춰갑니다. 선택합니다. 매 순간 주의 법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함께 176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자가 그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종이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그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창조시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고 그 이상의 인격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으로 찾아오신 살아계신 그 말씀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실제 만져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목자로 찾아오셔서 길 잃은 양의 이름을 부르시기에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그가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바람만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바람이 잔잔해져도 파도는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바람이 멈춰도 한동안은 격렬한 파도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파도가,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 아니 그거 말고요, 더 수도가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하루 동안 놔뒀어요. 얼굴이 탁 보이잖아요. 바다가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은 고난과 문제보다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이, 그의 한마디 말씀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고난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내가 초점을 맞추는 끊임없는 과장된 욕망, 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 이 새벽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욕망의 쳇바퀴를 벗어나고 그 미로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 구세주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짜 구세주들을 우리가 이제 미워합니다. 이제 혐오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한치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미어지는 마음일지라도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저 귀밖에 들리지 않는 시력이 약한 양과 같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구원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